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또 그 말씀 영상 통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 설교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시편을 같이 묵상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오늘 일단 시편 1편 읽으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은 시편이라는 거대한 말씀의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첫 단어가 복인데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야.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복이겠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인생을 말하는 걸 겁니다. 시편도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처음에 써졌겠지만 나중에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걸 이 복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바꾼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복이 있죠. 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될 겁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그 복일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했는데요. 악한 사람들, 죄인들, 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범주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그릇된 길에 함께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그들의 자리에 함께 눌러 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즉 구원받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2절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대잖아요. 즉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또 나의 인생에 해주신 그 약속을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마침내 너무도 신실하셔서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부으셔서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의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또 다른 삶인지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면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고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그 무저갱의 연기 속에서 나온 그 메뚜기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 망해갈 거라는 거예요. 이 혹독한 비유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내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생명이신 그 성령의 은혜가 이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시편 1편을 보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한 단면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바다에 잠겨서 사는 거예요. 이 긴 시편의 이 첫 편에서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걸 보세요. 시편이 제일 처음 노래하고 싶은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인생 되라는 거예요. 119편의 9절을 보시면 청년이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이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와 말씀의 관계가 나와 단순히 책의 관계였는지 나와 하나님의 음성의 관계였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